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나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언약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여 가시는지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곧 잡힐 거라고 생각했던 이 4차 대유행은 여전히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점점 악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그 코로나 그런 상황이 우리 주위에 어느 순간 가까이 와서요. 오늘 마침내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잠깐 오는 문제도 우리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처럼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온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시작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계속 길어져요. 무응답의 상태가 계속 길어져요. 어려움의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진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불신앙이 들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싫어지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으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 독단적으로 무엇을 하시나?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라 눈앞에 보이는 이 작은 이익밖에 못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여정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그래서 우리 전 강북동국의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모세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세웠던 계획을 보십시오. 그리고 모세의 계획이 아닌 오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모세를 만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진짜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오늘 모세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모세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는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출생하고 보니까요, 이 땅에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나와서 보니까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문을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이 가문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토착민으로 살고 있었던 애굽인들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재물, 모든 권리를 다 빼앗고요, 자신들을 노예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의 부흥은요,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꾀를 내죠. 어떻게 꾀를 냅니까? 아주 극심한 고통의 부역을 시킵니다.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심지어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애는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큰 위기가 됩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통이 찾아오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을 향하여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만큼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때 이스라엘의 그 씨가 멸종되어질 그런 상황 속에서요, 모세가 출생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출생한 것도 억울한 상황인데요,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부모님이 그냥 머리를 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 모세를요,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담아서 떠내보냅니다. 떠내려 보냈던 그 갈대상자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의 공주가 물놀이하는 그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공주가 물놀이를 하다가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가보니까요, 갈대상자에 한 아이가 들어있는데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공주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 아이를 보고 유대인이구나, 가서 처형해라, 없애라 하지 않고 이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보세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양자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니까요. 무슨 인생이 이렇게 갑니까? 여기에 모세가 원하는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출생하면서부터 위기와 문제 가운데 빠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를 향하여 집중되어지죠.
어떻게 집중되어집니까? 다행히 이 친모를 유모로 삼아서요. 어려서 젖 먹는 동안에는요, 엄마의 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요, 기록되어져 있죠.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아요. 이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렸을 때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히브리인이라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 사상이요, 딱 그에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다시 바로의 공주의 품 안으로 가서요, 이 애굽이란 강대국의 왕자가 되어집니다. 전달받은 이 언약을 탁 가슴에 담고 애굽의 그 바로의 궁 안에 들어가서요, 이제 지도자로서요 준비가 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이 모세인데요, 도리어 그곳에서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유도요,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이 모세는요, 자기 백성 히브리인이 고통받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분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핍박하는 애국인을 죽입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괴롭히던 애국 사람들을요, 살해하게 되는데요, 이것이요 들통이 나게 되어져서 도망하는 거예요. 몇 년이냐? 40년이. 미디안 광야로 나갔어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아마 바로의 궁에 들어가던 모세는요, 원대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내가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서 내 백성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 저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겠다, 살려야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졌을 거예요. 자기가 전달받은 언약을 나름 붙잡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히브리인이라는 이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요, 야,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배경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요 다 도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계획을 따라서 실천을 했는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 가장 비참한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모세의 이 어린 시절에서부터 청장년의 시절, 그리고 노년의 시절에 이르기까지 80년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가장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이토록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마치 버려진 것처럼 두셨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걸 찾지 못하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현실, 이 문제, 우리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인생은요 180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앞에 놓여졌던 이 현실의 문제들은 그곳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들을 발판으로 했어요. 진짜 237의 빛이 되어질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어진 그곳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언약만 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모세가 가졌던 배경,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힘,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것에 계획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왜 들어갑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다니까요. 보세요. 사람과 세상의 힘, 배경,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처럼요 뭐하라 하십니까? 진짜 우리에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만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요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신다니까.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괜찮다, 이 힘 다 빼버리시고요, 아, 안 되는구나, 나는 이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절망의 상태구나, 절대 불가능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난 이후에 오직으로 서게 하십니다. 오직으로 완전 결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결론 속으로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산에서 내 앞에 뭐해요? 제사 지냅니다. 나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제사냐? 그냥 제사라고 피제사라는 다른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오직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계속 문제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승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착각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곳은 호렙산입니다. 그곳은 최고의 응답의 자리요 승리의 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을 두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유일성입니다. 지금 모세가 떠나온 현장, 하나님이 그러나 다시 가라고 하는 그 현장,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노바디의 현장이라니까요.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아무도 해요. 심지어 모세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다 못 보고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봤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 고통, 그 아픔, 그 부르짖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아파하고 그래서 누구 보고 가라고 합니까?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처음부터 준비하셨다니까요. 출애굽기 2장 1절 보세요. 많고 많은 가문, 많고 많은 가족이 있는데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서 모세라는 아이를 출생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이 언약을 심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요 여호와를 대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순간이요. 모세는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엎드려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모세를요 그 노바디의 현장에 화성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3장 8절로 12절 네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겪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염려, 그 이심, 갈등 다 뭐냐? 하나님께서요 노바디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시게 하여 지금 준비하셨고 파송하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말씀하세요. 사람의 힘, 사람의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배경,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좌의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요, 두려워하고, 걱정, 사실은 두려움에 잡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나는 나이도 들었고 말도 둔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너의 입술이 되어주고 너에게 줄 말, 너에게 대언할 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애굽에 들어갈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손에서 펼쳐지는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기적이요 애굽에게는 재앙이 되어집니다. 그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응답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런 힘을 내주시는. 그래서 노바디의 현장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에브리바디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띠의 현장인 것 같지만 에브리디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유일성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재창조죠. 재창조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요 얼마만큼 언약을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은 알지만 그가 누구신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애굽의 10가지 그 우상문화에 찌들어가지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 애굽의 많은 그 다신문화의 그 신들 중에 하나의 신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신 중에 하나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홀로 존재하는 오로지 나의 존재예요. 그 누구와도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고 대치할 수 없는 나는 나입니다. 전지전능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때문에 재창조라니까 이거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부터 회복되는 나는 나다. 저 태양신도 아니고 죽음의 신도 아니고 다산의 신도 아니고 풍요의 신도 아니고 나는 누구냐면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답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이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이 이스라엘과 온 애국과 모든 나라에게 다 선포되어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237 모든 나라에게 여호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고통받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받는 것, 내가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부터 해방받는 것,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237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걸 선포하시는 곳이 어디였냐?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니까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진짜 완전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있던 모세, 힘 다 빠지고 포기하고 있던 모세가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게 됩니까? 이걸 발견하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자기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과 그 생각 속에 뭐합니까? 각인시켜요. 다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출애굽기 4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그에 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내 장자예요. 너희가 내 장자된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으니 하나님이요, 저 애굽의 장자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사건을요, 모세가 가기 전에요, 미리 보여주세요. 결론을 냈다고, 장자를 쳐서요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한 하나님의 것을요 보여주시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편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각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거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 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각인시키냐면요,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입니까? 생명을 걸게 하십니다. 생명을 걸게 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생명걸 가치를 보게 되어줘요. 그것이 맞다면 생명걸 이유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걸 배웠어요. 그냥 우리는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이해했어, 강단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달았어, 그러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어느 정도를 원하시냐?
생명건 순종을 원하십니다. 생명건 순종을 원하세요. 편집되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생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뭐예요?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설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계합니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이 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합니까? 모세죠. 모세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냐? 모세가 기도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또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서 기록하고 있어요. 가라. 그러나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세요. 이번에 이 재앙은 애국인들에게만 내릴 것이고 이스라엘 요셉에게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세요. 뭐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요. 기도로요.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요 뭐 하시냐?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그 음성을 가지고 가서 뭐 합니까? 대언합니다. 가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어디 있다고요? 유월절. 이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 피를 바르는 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설교해 나가는 거예요. 이 피를 바를 때까지.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언약을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바로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 거짓된 우상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까지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합니까? 진짜 더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작품을 놓고요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요 디자인을 해볼까요? 이거는요 출국과 상관없습니다. 이거는요 뭐 어떤 역사와 기적과 광야와도 상관없습니다.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통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모세 오경을 남기죠. 모세 오경을 기록합니다. 자기 인생을 작품으로 남겨버려요. 그리고 뭐합니까? 광야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후대를 위하여 남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막이요, 제사, 절기, 이런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요 쭉 광야에서 만듭니다. 그냥 내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 뭐 내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마치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불러가세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아쉽다,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앞에서 주신 그 모든 언약의 여정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요,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그의 인생이 편집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 이 응답을 놓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24 할 수 있는 편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25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을 살다 가고 난 이후에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작품을 놓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한 사람을 위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강북동목의 모든 성도님, 모든 멤버들을 향하여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 인생을 지금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져 있으면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 시간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기 바라는 우리 강북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각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과 남은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응답으로 성취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